여러 가지 난제들, 또 사람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시달림을 당하다가 주님 말씀 앞으로 나와서 위로를 받고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 앞에 보였습니다. 오늘 모임을 통해서 마땅히 위로를 받아야 될 영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또 꾸중과 책망의 말씀을 마땅히 들어야 될 지체들에게는 엄한 말씀으로 경책하셔서 나의 인생의 삶의 방향이 바꿔지는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집회를 주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님들 심중에 있는 무거운 모든 짐들 다 주님께 맡기고, 이 시간 영 안에서 함께 주님을 먹고 마시는 충만한 누림이 오늘 집회 가운데 운행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은 이 시간부터는 이제 자유롭게 교제를 하시는데, 오전 시간에 오셨다가 바빠서 가신 그 구정서 형제님은 지방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던 여기 고은 지방교회 책임 형제님, 이제 지금은 아니죠. 한 5년 전에 이제 지방교회를 나오셨다고 그러니까 형제님이고, 신앙체험도 굉장히 많은 분이고 좋은 형제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만나서 접촉을 하시다가 오늘 모임에 어제 서울에 무슨 친구 혼사가 있어서 참여했다고 오늘 모임에 참석하고서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연락이 돼서 이제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오후 시간에는 아마 그 버스가 가는 시간이 아마 정해져 있었던가 봐요. 같이 좀 이따 갔으면 좋았는데 인사를 못하고 그냥 가서 대신해서 좀 인사 좀 해달라고, 그래서 대신 인사해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기 김태순 자매님 옆에 계신 자매님 처음 뵙는데 일어나서 이렇게 본인 이름 소개 좀.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온 김청임 자매님.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좋은 자매님이 주님 은혜 가운데 예비됐다가 교회 모임에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부인에게 축하드립니다. 이건 보통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별걸 다 갖고 성공을 했어도 요 몇 주 동안 우리 저 이병철 회장님 그 질문 내용 가지고 복음 집회도 했는데, 그거 보세요. 그 영혼을 그렇게 화려하고 곤고하고 힘든 인생으로 사시다가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많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을 겁니다. 우리 자매님에게도 주님께서 그 영혼에 신령한 하늘의 복을 내려주셔서 이제 오늘 이후로는 인생이 삶이 바꿔지고 정말 축복된 인생으로 남은 인생 경영 잘 하셔서 성공적인 인생 우리 함께 살다가 주님 앞에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이제 자유롭게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무슨 규제나 이제 이런 건 없습니다. 또 성경 말씀 무슨 어떤 제목도 없고, 그러니까 서로 자유스럽게 교제하시는 거예요. 자, 시간 이제 형제 자매님들에게 드립니다. 이거 마이크 사용할 수 있게 해놨죠? 제가 좀 아니, 저는 다른 교통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보기에는 우리 나영재님이 사회를 보니까 눌리고 그런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 사회를 보고 싶은데 허락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 생각은 그 내용이 어떠한 거 상관없이 세상적인 이야기라도 좋고 자기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교통을 하고 서로를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물론 직장생활 때문에 주중 집회를 못 나오니까 그렇겠지만은 수원에 형제 자매님들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얼굴만 대충 알 뿐이지 사실은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아마 우리 신림동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수는 그럴 거고, 또 수원 형제 자매님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중 집회에 뭐 몇 분 안 나오신다 그러는데 뭐 주중 집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제를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모이면서 뭐 늘 많이 공급되고 있는 성경 메시지만 듣고 헤어지면 너무 아쉬운 생각이 있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안 들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또 잘못 오해하면 아 말씀이 왜 싫었냐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경 메시지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이 풍성하게 있고 또 집회를 통해서도 뭐 우리 신림동이나 수원이나 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누리는 어떠한 것이라든가 삶을 통해서 누린 것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내어놓고 자기도 누릴 뿐 아니라 형제자매도 누리게 해주고 또 뭐 세상적인 수준 낮은 이야기해서 좀 또 웃기도 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뭐 다 형제자매라고 하면서 뭐 꼭 수준 높은 얘기만 해가지고 뭐 자기 돋보이려고 할 필요 없이 형편없는 얘기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좀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 자신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에 사는 김영구 형제입니다. 나부터 소개해야죠. 그죠?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대를 하면서 자기소개도 좀 해주시고 그래야 뭐 길거리 가다가 만나도 인사하고 그러죠. 사실 수원 형제자매님들 길거리 가다가 만나면은 누가 누군지 몰라서 인사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나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전에 내가 형제님께 건의를 했고 또 형님이 그걸 받아주셨고 근데 이제 제가 형제님 사회를 뺏은 것은 사실 뺏었죠. 뭐 형님이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냐면 형제님이 하시면은 너무 분위기가 무겁고 눌려가지고 또 조급하셔서 좀 해라 그러다가 안 하면 그냥 바로 딴 걸로 넘어가 버리니까 그건 좀 안 될 것 같고 천천히 10분 있다가 다른 사람이 해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게 좀 어느 정도 습관이 되고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어요?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세월이 가야지. 예? 집에서 가족끼리 회의해도 잘 안 되는데 하물며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처음부터 뭐 이렇게 매끄럽게 잘 되기로 생각하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그죠? 안 그래요? 아무도 동의 안 하는 겁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어느 분이라도 좋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누린 것이나 삶을 통해서 누린 것이나 삶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꼭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런 것들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일도 나눠도 좋습니다. 그게 뭐 나쁩니까? 아니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데 세상적인 거는 뭐 서로 또 도움 받으면 어때요? 그죠? 나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에서 헤어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도 하셔서 또 경험한 형제자매님을 통해서 해결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야 교회 생활이 되는 거지 뭐 밖에 집에 일은 따로 교회 오면 따로 이렇게 하면 이원화가 돼가지고 이상하잖아요. 그죠? 다 주님 안에서 육신적으로 사는 것도 영적으로 사는 것도 다 연결된 거 아닙니까? 하나잖아요. 아멘. 네. 그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모임에 왔을 때는 전부 거룩한데 응. 바깥에 가면 별로 거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모임은 대면도 안 보고 사는 것 같아 전부 다. 아니, 뭐 집에 들어가면 방구도 많이 끼면서. 네. 제가 그 서산에 있을 때 이야기 좀 해야 되는데 옆에 동네에 있으니까 괜찮겠죠? 응. 좀 우리 저 마연님이 또 보고 있으면서 흉보당할까 또 모르겠네. 흉보는 거 아닙니다. 좀 보면 어때요?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그 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그런 섞임이라는 것은 모임에만 오면은 아마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모임에 올 때는 다 벌써 세수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옷차림도 다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얼굴에 묻어있는 거 없는가 뭐 또 이빨에는 뭐 끼인 거 없는가 그런 거까지 다 하고 오시는데 실제는 그것이 본 모습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형제들하고 아무 가린 것 없이 자고 일어나 있는 그런 상태 뭐 묻어있는 그 상태에서 보여줄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주님 앞에서 가장 합당한 모습이고 사는 모습이지. 모임에만 오는 할 때 오는 그 모습은 참 모습이 아니에요. 어떠세요? 속에서 삶을 살아보면서 아침에 자다가 일어나면 짜제제 하죠. 사실 전부 다. 지금 뭐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 이러잖아요. 속으로 전부 다. 아니, 주님은 그 모습도 다 보고 계시는 것이지 그 모습은 아니고 뭐 화장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그래요. 우리 자매님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사는 모습이 본 모습을 늘 보여야 되는 것이지 자꾸 가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는 다 있더라 그런 뜻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 이제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뭐 일 때문에 저는 그 서산 우리 마영재님 댁에서 방 하나 세는 것도 아니고 뭐라 그럴까? 무상임대. 무상임대에서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냥 공짜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 마영재님 보고 계시니까 뭐 그렇게 하시는데 서로 돕고 서로 필요에 해서 살고 계시는데 제가 가서 느꼈던 것이 우리 마영재님은 또 흉본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왜 자꾸 의식해? 보시려니까. 아니 그러니까 오해가 생길 수가 없는 일이 있으니까. 우리 형제님은 그냥 방구도 자연스럽게 끼더라고요. 나는 좀 조심스러웠어요 사실은요. 그래갖고 나는 방에 와가지고 좀 조용히 끼었는데 우리 마형제님은 그냥 찬송 아니 그 말씀 읽다가도 뻥 끼어버리고 같이 이제 말씀을 자주 읽는데 아침 저녁으로 읽어요. 1시간도 읽고 저녁에도 뭐 말씀 읽읍시다 그러면 같이 모여서 1시간 좀 읽고 성경을 참 제가 집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이 읽어요 사실. 그래서 그 있으면서 야 제가 생각하면서 나도 의식이 있다고 있네 속에서 그런 느낌을 좀 받으면서 왜 방구를 끼다도 지체 앞에서 자연스럽게 끼면 안 되냐. 그래도 처음에 하도 세게 끼니까 우리 김순대 자매님이 좀 뭐라고 그러신가더라고. 아이 방구는 그대로 끼는 것이 뭐 그런 것을 보면서 그렇다. 저는 우리 자신들 안에 가리고자 하는 좀 좋은 것은 보이고 안 좋은 것은 가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 자신들 안에 많이 들어있을까. 내가 그러면서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내 일거수일투족 내 부족한 것 모자란 거 이런 거 다 보이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그러겠어요. 사실은 이런 거 보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늘 주님 앞에서 꺼리낌 없는 양심으로 사는 그 자신이 가장 합당한 내 모습이고 주님 앞에 사는 내 생활이 아니겠는가. 그런 것들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멘. 너무 길게 하면 또 설교 같으니까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길게 했구만. 또 앞으로는 자매님들 집회 중에 방구 붕붕 아 그러라 했잖냐고 했더니 여기 두 형제님은 메시지 전하는 습관이 있어서 길게 하고도 짧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렇게 길게 안 해도 돼요. 5분도 괜찮고 3분도 괜찮고 1분도 괜찮아요. 몇 분을 했는데 그렇게 합니까? 내가 보기엔 한 뭐 30분 한 것 같은데? 길게 안 했죠. 또 어느 분이 하십시오. 마이크 이거 갖다 이동 마이크 사용하시면 돼요. 원하시면 내가 전달해 드릴 테니까. 뭐야 이거 우리 형제님은 네, 그냥 빼면 돼. 저기 잘 길 형제님은 잘 못 들으셔서 좀 삶을 어떻게 사신가 그거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아주 그 위로 올리고 가시죠. 예, 하여튼 안산의 기록 행님입니다. 네. 제가 그 1대1 대화하는 이런 건 잘하는데 안중이 많으면 말을 못 해가지고요.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또 좀 긴장이 많아요. A형이구나. A형. 아니 O형이에요. O형에 네. O형 안 그러던데. O형인데 O형 너무 여러 제가 여기 신림동 우리 나영재님은 인터넷상에서 하는 지는 한 5년 됐어요. 5년쯤 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한번 통화를 나영재님한테 드렸더니 바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뭐 도움을 좀 주겠다고. 네. 그래서 참 많이 그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자매가 저는 이제 뭐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지만 이제 전형적인 그 기독교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그래가지고 전형적인 그냥 기독교인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떤 때는 굉장히 저한테 또 도움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나태할 때마다 어떤 가시 역할이랄까 서로 이렇게 되니까 제 자신한테 항상 주님 앞에 내가 깨어있는 모습으로 돼 있어야 자매한테도 내가 모습이 돼야 자매를 옳은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것도 되고 늘 영적 전쟁 같아요. 저희 집은 뭐 그런 집도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네, 이렇게 오늘 뛰어서 이제 하여튼 천천히 다 제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말씀드릴게요. 뭐 오늘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는 네,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느낌들을 제가 생각했어요. 심령의 생각은 우리 사람을 반으로 딱 쪼개면 또 그 요즘 4, 5월에 나오는 그 쭈꾸미요? 쭈꾸미를 제가 가끔 잘 안 좋아하는데 쭈꾸미를 먹으면 그 알 속에 딱 가르면 알이 이게 꽉 박혀 있어요. 자기 그 쭈꾸미 알이죠. 나도 주님 앞에 나를 반을 딱 갈랐을 때 내가 주님의 그런 형상으로 참 나올 수 있을까? 그런 막 생각을 많이 하면서 좀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내 심령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 것들이 꽉 차서 내가 정말 마지막 나팔수로 내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으로 좀 지내고 있습니다. 아멘. 더 하시고 싶을 텐데 우리 저 김영재님이 나 할 때 보고 5분도 더 지나가니까 금방 보라고 쳤던 것 같은데 안 하시네요. 사회 하여튼 저는 뭐 한 번에 다 하면 감할 게 없어. 예. 그대여 참여님 일시정지 다시 시작. 네, 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들이 아니고 실패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이력만 화려한 것 같지 내놓을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최근에 제 생각이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제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김기태 형제 이제 말씀도 이제 많이 듣고 또 이제 나름대로 이제 묵상을 많이 하면서 이 일들이 이제 너무 힘들게 이제 가니까 이게 어떻게 도대체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그 갈피를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일들이 이제 우리 국내에도 진행되면 또 좋은데 또 해외도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자꾸 가자고 하니까 또 이렇게 갔다 오고 그래서 일들이 하여튼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우리 이제 김기태 형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나무에 대해서 나무나무 큰 나무도 있고 적은 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엉겅퀴도 있고 뭐 가지덮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도대체가 이게 어디에 속해 있을까? 네? 가시덤불에 속해 있을까? 아니면 포도나무에 있을까? 네? 그 다음에 또 이 좋은 제목으로 쓰려고 보니까 이게 좀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열매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주님께서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러는데 내가 내놓을 만한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주님과 이런 열매를 내가 내줄 수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열매도 없는 것 같아. 열매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 또 이제 묵상을 하는데
항아리 생각이 나요. 항아리에다가 우리가 채워야 되는데, 네? 채워야 되는데, 이게 무엇을 갖다가 채워넣나. 네? 그래서 주님께서 정보하시는 이런 우리 때의 어떤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주님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일에 이제 치중을 하다 보니까 뭐 좋은 일들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렇지 못한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결정된 것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으니까 한국을 이제 굿바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가야 되겠다. 어차피 내 일터도 한국이 아니고 일터는 일터대로 있는데 일터는 거기다 놔두고 한국에 있으니 이게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또 이제 여러 뭐 협력을 하겠다는 이런 분들도 좀 뵀는데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일을 하는 분이 이 신앙인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럼 제가 이제 그분을 신앙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분은 뭐 교회에는 구경을 하는 축구 이제 감독님이신데 뭐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인터넷에 보면 그 김영호 감독이라고 해요. 그 뭐 FC 감독이었더라고요. 이천 FC 감독이었었는데 저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되어서 제가 이제 학생들을 케어도 하고 학생들 이제 공부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분은 이제 운동하는 축구 감독이기 때문에 또 이제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 학교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고심이 많이 돼요. 이게 혼란스럽고 왜냐면 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학생을 생각하면 그걸 해줘야 되겠고 또 신앙적인 입장에서 쓰게 되면 그걸 하면 안 되겠고 우리 나형주님 우리 저기 그 제가 결론을 못 내리고 지금요. 이걸 어떻게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가면은 그 학생의 미래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참 이게 어려운 그러면 그 일을 한 번 하고 끝날 것이냐 계속 해야 될 것이냐 학생들을 계속 들고 가면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걸 도대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큰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다 그 일을 또 다른 분에게 맡기고 다른 일을 해야 되냐. 저는 이제 가면은 사역에 이제 치중하려고 이제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해외에. 저는 여러 나라를 이렇게 두루두루 다녀봤는데 많아요. 제가 이제 필리핀에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에도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죠. 많은데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이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몇 퍼센트가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제 그쪽으로 유학을 가서 졸업하는 학생이 대학 졸업했어요? 예. 영어가 안 돼가지고 영어를 더 배우러 가는 거잖아요. 필리핀에 가는 목적은 다른 어떤 학교로 이제 가는 거죠. 그 학교라는 것이 무슨 어떤 대학교. 전문 일반 이런 대학교예요. 일반 대학이고 명문대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연고잖아요. 그런 대학
학교로 한국 사람들이 유학을 가는 거네. 예, 가는데 졸업을 별로 못한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묻죠. 10%밖에 안 됩니다. 아, 가긴 많이 가는데 졸업을 예를 못한다. 들어서 졸업을 하지를 못하고 나오는 거죠.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알고 있는데 그 형제들이 전부 다 교회에 나가요. 거의 한 69%가 교회에 나가는데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대충 알겠죠. 네. 그러면 그쪽에 뭐 우리 이제 자녀를 책임지기 위해서 간 한국의 이제 그 어머니들이 계셔요. 어머니들은 그럼 어떤가? 제가 봤을 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실제적으로 제가 원래 성격이 어디 내놓는 성격이 아니에요. 한쪽에 그냥 치중하는, 그리고 어디 보면은 뭐 미팅 같은 것도 잘 안 갔고, 그렇다고 해서 나 이런 사람이요 하고 명함 내놓지도 잘 않는 사람이고.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사역을 많이 했는데 저를 모르더라고요. 진짜 몰라요. 그런 분, 제가 이제 목사하고 선교사 했으니까 10년, 15년, 예를 들어 10년 동안에 한 지역에 있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모르겠어요? 5년 이상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두세 달만 되면 다 알더라고. 손바닥만. 근데 저는 몰라. 여기 제가 미팅을 안 가졌습니다. 왜냐면 그 네거티브가 너무 강해요. 이제 어떤 사역자들 보시면 알지만은 이제 만나면 거기서는 막 이 찬송하고 이 긍정적인 찬양적인 모임이 있어요. 선교사 모임들이 보면 협력을 했으면 좋은데 나중에 나와서 식사 끝나고 나서 끼리끼리 모여서 저도 그래. 앞으로 갔다 뒤로 가고 딱 나가면 알아. 그 무슨 얘기냐? 이게 좋은 말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참여도 않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가면 주님께서 이제 준비를 제가 하고 있어요. 하는데 일단은 저는 준비가 그 부분적인 건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그 준비가 됐다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이제 교회라든가 숙소라든가 또 뭡니까 이런 것들은 인력은 얼마든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들을 어떻게 끌을 것인가. 우리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이제 기도도 많이 해주실 걸로 믿고 더더군다나 해외의 이제 생활을 이렇게 쭉 해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또 좋지 않은 이런 일들도 많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또 이제 저는 성격적으로 좀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절도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성격이냐, 잘라내지도 못해. 아주 사역자로서 빵을 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김영재님이 이제 주일날인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뭐냐면 제가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과감히 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그냥 굉장히 친했어. 근데 진리에서 안 맞으면 과감히 잘라내는 거야. 근데 저는 그걸 못해요. 이게 사역자로서는 빵점이죠. 왜 그러냐면 칼이 무디어서 칼이 무디어서 못하겠지. 칼이 무뎌서 그런가도 모르죠. 그런가도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칼보다도 성격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여기다 저는 뭐 어떡하나. 사실 이제 뭐냐면
그게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 그 노예에서 이제 전화가 또 왔었는데 참석을 좀 해달라. 이게 안 나간 데가 한 2년 된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2년 동안 안 나갔는데 어떻게 알고서 왔는지 전화가 왔는데 하여튼 뭐 참석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 이제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죠. 네, 끊어내지를 못하는 것이 이제 칼이 무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성격에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지도자는 그 확실한 어떤 그 가치관을 가지고 끌고 가야 되는데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저로서는 한 큰 숙제 중에 숙제입니다. 네, 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그 목사님들도 있고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참석해 본 역사가 없어요. 이제 선교지에 그 교회를 가본 역사가 없고, 근데 이제 우리 그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듣지요 제가. 들어봤는데 별로 그렇게 좋은 일들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되면 주로 이제 말씀 사역에 이제 치중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말씀 사역을 좀 치중을 하고 또 이제 그 말씀 사역을 하는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장로교 목사니까, 장로교에서 목사했으니까 그 틀을 벗어 던져야 되는데 벗어 던지기가 어떻게 하여튼 힘들다. 상당히 벗어 던지기가 힘들고 또 잘라낼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혼란스럽고, 또 이제 우리 진리의 말씀과는 배치되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면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가야 되겠다. 그런 진리의 말씀도 항아리에 담고 또 퍼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의 각오는 다지고 있는데 또 이제 저는 학교의 일도 이게 던져버릴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하여튼 사실 이번 주가 될지 아니면 다음 주가 될지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아마 출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약간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이제 그 학생들 그 부모와의 면담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좋은 고견의 말씀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아는 분은 알죠, 모르는 분은 모르니까. 저는 이제 원래 이제 미국에 그 국제학교 이제 크리스찬 그 협회가 있어요. 크리스찬 협회에 이제 XLA랑 크리스찬 에듀케이션은 단체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자로 ACE라고 하는 이런 단체인데 그 단체에서 제가 교육을 받았어요. 원래는 이제 그 단체로 나간 게 아니고 저희 형제단에 있을 때 형제단에 있었던 분이 이제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가 이제 선교사죠. 저희 뭐 일반적으로 그때 목사 이런 직임을 받은 건 아니니까 이 형제가 이제 미국으로 가서 그쪽에서 이제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한국에 네가 나가게 되면 이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하라 해서 제가 이제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국에 절대적으로 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해서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죠. 왔는데 한국의 교육법하고 미국의 이제 교육법하고 부딪힌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학교의 권한이 어디까지냐?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알겠지만 학교의 선택권이 없어요. 전부 다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관할해요. 교육청에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다른 나라로 눈을 돌렸어요. 우리 애들을 여기서 기본적으로 교육을 하다가 다른 나라로 눈을 돌려서 그 돌린 나라가 이제 필리핀이라는 이 나라로 눈을 돌렸던 거죠. 네, 돌려서 이 교육 사업을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왔는데 잘 됐을 때도 있고 못 됐을 때도 있는데 지금은 최악의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또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에게 많은 이런 교훈들을 해주셨어요. 또 이제 우리 좋은 형제들을 좀 우리 김기태 형제님이나 또 나영재님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새롭게 성경을 이제 깨닫고 또 성경을 새롭게 이제 알아서 이제 준비를 이제 해나가고 있는데 한국의 교육법이 뭐였냐면 저희가 이제 받은 그 교과서가 있어요. 그 교과서를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미국 국제학교에서 발간하는 교과서를 한국에서는 못 가르치게 한다. 네. 저희는 그걸 가르쳐야 졸업을 되는데 그 커리큘럼에 인터내셔널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게 UN 교육 산하에 들어있어요. 저희 것이. 전 세계적으로 다 인정해요. 똑같이. 근데 우리나라만 안 돼.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국가에서 지정하는 교과서만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것은 뭐냐? 부교재로 조금 가르칠 수는 있다. 뭐 요 정도. 네, 그렇게 해서 그걸 트라이를 하다가 결국에는 못했어요. 네, 그래서 나라를 옮겨간 거죠. 결국 그 교육을 포기할 수 없어서 또 지금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너무 좋은 교육이라서 그렇게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애들은 그 교육을 다 받아서 이제 학교에 장을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공부에 치중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가는 것은 이제 운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뭘로 간다고요? 운동이요. 운동으로. 네, 지금 우리 학생들이 비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비자 때문에? 아니요. 축구하는 애들이 한국에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뭐냐면 초중고등학교에 초중고 대학교에 축구부가 이제 다 있는데 그 학생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유학가 있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이나 또 뭐 이제 스페인 뭐 하여튼 다른 유럽으로 가 있는 애들도 있고 뭐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데서 운동하는 이제 그런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학생들이 돌아왔을 때에 한국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학교를 안 다녀서. 그러면 애들이 이제 공부도 하고 축구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그 두 가지를 못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숙제입니다. 요걸 그냥 만들어줘야 되는 성적을 공부한 걸로 아니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 학생들을 성적을 안 주고 그냥 운동한 걸로만 끝내줘야 되냐? 그럼 이제 한국에서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은 그런 조건을 맞춰주면 한국의 이제 대학이라든가 이제 뭐 하여튼 이런 기회가 많이 보장이 돼 있어요. 시험을 안 보고 자기 원하는 그
대학 팀에 들어가서 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 있는 대학 축구팀에 들어가서 하게 되면 이제 아시아 리그가 있더라고요. 그건 제 관할이 아닌데 사실 그 축구 감독이 이제 그래서 저보고 그걸 좀 도와달라. 이제 그래서 제가 네. 도와달라는 것은 뭐 그 형제님이 주특기니까 이제 그 언어에 대해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를 경영? 경영에 이제 학생들을 내가 보낼 테니까 그 운동은 우리 코치가 가르치고 영어는 저보고 가르쳐라. 그런데 네. 이제 자, 좋습니다. 네. 이제 저기 뭐 이제 한 얘기가 이제 뺑뺑 돌아다니니까 한 가지 우리 저 지체들이 있는데 이거 공개적으로 그러면 좀 그럴지 모르게 잘 뭐 나쁜 뜻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도움이 됐으면 싶은 마음으로 이제 우리 나영재님 지금 하시는 말씀 쭉 들으면서 많은 걸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필리핀에 가시는 목적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 내 생계를 위한 것인지를 우선 확정을 해야 되겠고,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속에 내가 이것은 선교사기 때문에 선교사로 간다, 아니면 선교사로 간다라는 건 주님의 일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두 가지는 못 한다라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 나는 이것이 한국에서 생계유지를 하는 방편으로는 어려우니까 필리핀에 가면은 이 방법으로 나가면 생계유지, 나의 삶을 위해서 이게 더 유리하다 싶어서 가는지를 우선 결정을 좀 지금 본인이 속이 어떤지 좀 간략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수자가 더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생활 문제에 이게 모든 것이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제 형제님은 은사가 그 방향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생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는 마음이 앞서는 것이죠. 사실은 아주 솔직한 답변을 지금 하셨기 때문에 그러고 신앙 이야기에 대해서는 필리핀은 대부분이 다 그 로마교 신자들인데, 서방교회 서로마교 신자들인데 개신교의 어떤 신앙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선교사들이 뭐 사람 모아서 찬송하고 뭐 유학생들이 많으니까 뭐 하고 이제 그런 얘기는 다 들었지만, 그것은 나는 형제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난 자세히 모르지만 형제님이 지금 하는 얘기로 들어봐서는 그건 진실한 신앙이 아니고 그것은 허울을, 노후를 이렇게 살짝 뒤집어 써서 하는, 그리고 자기 속에 외국 생활에 스트레스 쌓인 걸 해소하기 위해서 모여서 손뼉도 치고 뭐 이제 그러는 것이 아닐까. 이건데 이제 좀 과도한지 뭐지만 그런 생각도 해왔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신앙 문제를 확고부동하게 형제님이 세워야 된다라는 막 투철한 사명감이나 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 있으면은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그게 절대적이고, 막 그냥 눕기만 하면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난 가서 내 한번 불다루겠다. 이렇게 뜨거우면 그건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가면 주님 어떤 길을 당연히 열으실 거고, 생활 문제가 우선이 아니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모든 판단은 생활 문제가 우선이 아니고, 선교가 우선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형제님 스스로에게서. 생활 문제가 우선이다 그러면 두 가지가 다 안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필리핀에 가셨을 때 형제님이 뜻대로 해서 성공이 되면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생각해 보셨는가. 거기에 형제님이 지금 계산돼서 이제 가셨는데 형제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그래도 잘 여유롭게 풀려서 국제학교 문제도 해결이 되고 모든 문제가 다 잘 됐어. 그래서 이제 부수적으로 선교라는 것은 사실은 허울 좋은 일이며 사실은. 네. 해서 했는데 뭐 선교사로도 또는 영어 교사로도 또는 국제학교의 그 외지에 설립한 교장으로도 성공을 했어. 그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또 실패했다. 거기 갔는데 한국에서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가 오지는 않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한번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어느 쪽이 더 마음에 기울든가요? 성공을 하는 쪽이 기울든가요? 아니면 실패를 하는 쪽이 기울든가요?
생각을 해봤는데 그 결론을 내릴 수가 없더라고요. 결론을 내릴 수도 없고 지금 우리 나영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60대 40, 또는 50대 50 뭐 이래요. 이러는데 또 이제 제가 또 두려운 것이 뭐가 있냐면 과연 싸울 것이냐 부딪힐 것이냐. 제가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랄까요, 그게 없어요. 싸우는 전투력이 없다 이거예요. 하면은 하겠지만은 그 왜 전투력이 안 드냐?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이게 학생들하고도 관련이 있어. 그 크리스찬들하고도 관련성이 있어. 예를 들어서 부딪혔을 때 저 나선 뭐니 하여튼 저 양반은 저거 뭐 2단이 아니냐 3단이냐 이래서 이제 그 공격에 오면 그것을 커버해야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이 저희에 과연 있을까 하는 이런 불안감도 있다 이거예요. 솔직하면 돼야 됩니다. 예. 여기 형제님 죄송합니다. 좋은 조언을 해드리면 좋겠는데 지금 막 결론적인 생각을 나에게 이렇게 파트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아까도 그 생각을 잠깐 했지만 형제님 자신의 신앙 문제를 우선 해결하셔야지 남의 신앙을 도와줄 형편이 지금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신앙이 확고부동하면은 나는 선교사로서 사명이 있다. 이것도 확실하면 난 생명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해도 주님 탓이고 실패해도 주님 탓이에요. 모든 책임 형제님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형제님이 반 이상은 형제님이 모든 짐을 져야 되고 주님은 그냥 뒤에서 서포트만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이것은 100% 실패합니다. 절대 가시면 안 돼요. 가시면 실패합니다. 이것은 좋은 조언을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왜 그러느냐면 형제님 마지막 말씀을 들어볼 때 두 가지 일은 사람은 절대 두 가지 은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못해요. 아무리 세상 없는 사람도. 형제님은 원래는 형제회 계열에서 크리스찬 단체의 선교사 교육을 받았고 선교사였었어요. 그랬죠? 네. 그런 것이지 무슨 어떤 학생들 뭐 어느 학을 가르치는 이제 그런 것이 주목적이 아니었었잖아요. 원래는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은사 그쪽에도 있으니까 이렇게 양면이 거서 하다 보니까 인생이 지금까지 평탄하시지가 못했을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잡으려고 하면 인생은 실패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 한 가지 조언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지체들도 두 가지를 잡으려고 절대 하시지 마세요. 세상 말로도 두 마리 토끼 잡으려고 하면 그릇까지 놓친다 이래요. 예, 그게 진담이에요. 진담입니다. 형제님 자신의 신앙 문제를 확고부동하게 하셔야 이것이 진리니까 내가 진리를 위해서 난 목숨도 아깝지 않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주님의 일이니까 이것이 확실해야지 내 일이면서 주님의 일인 것처럼 하는 것은 미선이라고요. 그렇게 해가면서 뭔가를 두 가지를 다 잘해보고자 하지만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100%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가시려고 서두르시지 말고 조금 기회를 미루더라도 확고부동하게 어떤 거 하나를 딱 결정해서 가세요. 국제학교다. 그러면 그걸로 가세요. 선교다. 그럼 그걸로 가세요. 다만 국제학교 이걸 통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것이 너무 자신있고 확고부동하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뒷책임은 형제님 책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다. 그러면 선교가 목적이면 그걸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기 형제님이 교통하시는 내용을 들어봐가지고는 뭐가 형제님 자신의 신앙이 명료하지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자신 없고 세상적으로도 인생을 지금 살아봤는데 내 뜻같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자신은 사실 없는 거예요. 보니까 국제학교 문제도 그래서 그래가지고 가가지고는 이래가지고는 두 가지가 다 안 되겠다는 판단을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른 분 또 네 잠깐만요. 저도 좀 제가 느끼는 이야기 잠깐만 할게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듣기에도 형제님 많이 다 하셨는데 제가 생각대로 다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도 형제님이 학교 일을 하시든 선교사 사역을 하시든 먼저는 형제님 신앙 중심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형님 신앙 중심 세워지지 않으면 어느 것을 해도 성공을 할 수도 없겠지만 성공을 한다 그래도 형제님의 유익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제학교 하는 거는 성공하면 형제님의 육신적인 생활에는 도움이 되시겠지만 그럼 지금 형제님 간증이라 그런 거 보면 형제님 뭐 목사하시다 그러는데 목사시라서 메시지 스타일에서 길게도 하셨지만 그 목사를 하셨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주님의 사역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셨을 텐데 형제님 신앙 중심에 세워지지 않고서 주님 사역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했다고 해봐야 그는 제대로 했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형님 스스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뭐 형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한 저혈압되게 말씀드린지는 몰라도 뭐 형님 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형님 신앙이 먼저 확실하게 잘릴 거는 칼로 무자르듯이 잘라버리고 세울 거는 세우고 이러는 게 필요하다. 잘못 자른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만 자를 건 잘라야 되거든요. 안 자르면 안 되거든요. 같이 끌고 갈 수 없잖아요. 썩은 거 같이 끌고 가봐야 뭐겠습니까? 자를 거 잘라야죠. 물론 이렇게 말한 저 역시도 자르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저는 다 잘랐다 그런 말 하는 건 아니고요.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만은 왜냐면 형제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형제자매님들 시간이 지금 3시 반 됐는데 길게 하시면 지루하고 가고 싶다는 거죠. 그렇지만 또 하실 분 있으면 한 번만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분 없습니까? 수원에 오신 자매님들 중에서 한 번 좀 간증이라도 하시면 좋겠는데. 새로 오신 분. 새로 오신 자매님 드릴까요, 마이크? 하세요. 네. 김영임 자매님. 예. 사업 뭐 신앙을 직업은 어떻게- 뭐고 뭐 신앙생활은 그 동안에 어떻게 하셨고? 누가 하실 분 없어요? 그래요. 자, 간단하게 하시면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그냥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삶이었고 교회를 그냥 율법적인 그런 교회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옆에 계신 지금 저는 형제 자매라는 그 말조차도 좀 어색하고 낯설고 지금 막 그래요. 근데 하루 아침에 제가 이곳에 온 게 아니고요. 여기에 오기까지 정말 좀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제 안에서의 막 그 싸움과 어떤 그런 거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이렇게 막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다져졌던 어떤 그런 자아를 깨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이 저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죄인으로 살았는데 죄인인지 모르고 그냥 제 의가 드러나서 제 잘난 맛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하나님의 진정한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이렇게 말은 했지만 진정한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에서 제가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였는지 마귀의 자녀였는지 그걸 모르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곳에 와서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삶이 너무 정말 그걸 모르고 제가 개인의 종말을 맞이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진리를 한 가지라도 깨닫고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잠깐 지금 기쁘고 질문도 좀 드려도 돼요? 네. 혹시 그 신앙을 어떻게 지금까지 생활하시는 그 신앙생활을 하셨는가 잠깐만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저는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독교를 거의 한 15년 정도를 다녔는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게 진정한 예배인가 막 가슴이 더 이렇게 막 냉랭해지고 마음문이 닫히고 이게 아닌데 라는 어떤 막 그런 생각이 한 4년 전서부터 들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교회만 갔다 오면 너무 답답하고 가슴이 뭔가 말씀을 들었는데 교회 밖에 나오면 왜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의문점도 계속 들었고
그랬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건 아닌데 어느 날 이렇게 진짜 이렇게 옆에 계신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진짜 남들이 말하는 2단? 2단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막 듣고 이렇게 해왔던 그런 것들하고 너무 틀리니까. 너무 생소하니까. 네. 저 2단 아니야? 이렇게 저 나름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분은 끊임없이 그 진리를 저에게 한마디라도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서 진짜 제가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래도 꾸준히 요동하지 않고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진리를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어느 날 정말 그 깨달음이 왔어요. 아멘. 처음부터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님이 정말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깨달음을 주시려고 이런 사건과 이런 것들을 만드신 것 같아서 전 지금이라도 늦었다 생각은 하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정말 많이 알고 제가 지금 세상적으로 미용실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과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깨달은 걸 정말 이렇게 세상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너무 이렇게 그 마귀의 세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속으면서 살았다는 거, 그런 걸, 근데 제가 속으면서 살았다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 참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좀 전하고 싶죠.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꿈틀거리고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아멘. 김영인 자매님 말도 또박또박 잘하네. 아주 이제 진리가 잘 장비되면 전도 잘 하시게 생겼네. 아니요, 너무 은사가 있으셔요. 네, 발음도 좀. 완전히 2단 만나서 그렇네요. 네, 알아요. 시간이 돼서 잠언 27장 몇 절 읽고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나영재님 애써서 이게 어처럼 이게 속에 들은 말 하셨는데 좋은 위로해주는 말 가시면 잘 될 거라고 이렇게 못해서 보내서 내 마음이 사실은 굉장히 사실 내 마음이 편치가 못해요. 그런데 나는 이 말씀 믿고서 사실 아까 한 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이 책임지셔야 돼. 이제 난 뒷문제는 자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6절 읽습니다. 잠언 27장 5절, 6절 읽겠습니다.